자, 저 보세요.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13강,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제목은 목회자를 존경하라. 이런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하느냐. 이 말씀은 목사님을 우상처럼 이렇게 섬기라는 뜻이 아니고 목사님의 권위를 이렇게 지켜주고 또 목사님을 목자로서 양떼들이 목자로서 영혼을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로서 잘 섬겨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수고하는 목회자를 존중하라. 그 다음에 고발과 판단을 공정하게 하라. 그 다음에 교회 직분을 거룩하게 세우라.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질서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존중하라. 누구를? 말씀에 수고하는 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예? 목사님이 시골 촌놈 핫바지처럼 여기 와 있으니까 시원찮은 모이지. 예? 아멘 해야지. 아멘 했어요. 목사님 허리 아픈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시골 촌에 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촌놈처럼 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죠?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노예에서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있는 분도 있지만 시골 목회하는 분들은 드물다. 자랑이 아니라 정말 저는요, 목회라는 게 쉽게 하려면 한없이 쉽게 하고, 아까도 오면서 얘기했지만 바쁘려면 한없이 바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냥 게으름피고 그렇게 하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 하루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뻘뻘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바쁘죠. 몸이 고달프죠. 자, 17절 우리 읽어봅니다. 17절 어떻게 목사님을 존경하느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어떻게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이 장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다시 말해서 목회자도 장로라 부를 수가 있고, 장로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더 늙은 연장자, 이런 사람을 장로라 부르는데, 그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치리하는 평신도의 평신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장로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합쳐서 당회도 열고 이제 이래 하는데, 우리 교회는 미조직 교회라서 아직 장로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라 알되, 장로님을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누구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다시 말해서 목사님을 더욱 배나 존경을 하라. 왜냐?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신방하고,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면 병문안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치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하면 결혼식도 해주고, 모든 예경사를 목사님들이 다 수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시골교회는 재정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니까
목사님은 외부적으로 후원을 스스로 받아가지고 알아서 이 교회를 채워나가야 되잖아요. 꾸려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헌금해봐야 여러분들도 뭐 정성을 다해서 하지만 그러나 전기세, 그 다음에 수도세, 우리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사님은, 예, 우리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거 가지고 주일을 밥에 먹으면 딱 맞는데, 그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얘를 태워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나 존경을 하라. 이 존경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목사님이 시골 와서 교회를 꾸려나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얘를 쓰는구나,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 사모님도 참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우려나왔을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진심으로. 누가, 그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 시골에 와서 이렇게 노가다 해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며 선교주는 목회자가 잘 있겠느냐, 참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배나 존경하라, 그런 생각이 드세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근사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멘. 예, 아멘 좀 크게 하셔야지. 예. 우리 정점수 성도님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참 부족한 종이 와서 목회한다고 혼자 예를 띄우는데, 그런데 이제 18절에 대해서는 목사님을 생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신명기 25장 4절의 얘기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지금은 뭐 기계로 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죠, 연자방아를 돌려가지고 소가 연자방아를 돌려서 그 연자방아에 곡식을 이렇게 빻았어요. 정미소가 없을 그 옛날에는, 얼마 전에 우리 클 때는 뭐 동네마다 정미소가 하나씩 있어서 정미소도 방아를 찍고 했지만, 아주 정미소가 나오기 전에 뭐 조선시대나 그 전에는 연자방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연자방아 아시죠? 그죠? 소를 돌려서 곡식을 빻는.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뜨는 소, 이래 이 방아를 찍는 이 소의 입에다가 옛날에 꼬투리라 해가지고 입에다 막아가지고 곡식을 못 뜯어먹게 소 입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걸만 계속 씌우는 게 아니라 소가 일을 하고 나면 연물도 주고 사료도 주고 그렇게 하죠, 그죠? 풀도 주고. 그와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 올 때 사례비 월 50만 원 준다고 6년 전에 여러분들이 도장 다 찍어가지고 제가 오라 했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통과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사례비를 안 주더라고. 지금까지 사례비를 안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제가 알아서 이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목사님을 초빙해놓고 거짓말했어. 사례비 50만 원 준다. 근데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고 입히셨어요. 여태까지.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 목사님 사례비를 생활할 수 있도록 목사님도 생활인이니까 사례비를 드려라. 그리고 목사님 사례비를 챙기고 또 양식도 대접하고, 뭐 다른 교회 큰 교회처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죠? 살아가는 기본적인 요소는 성도들이 책임을 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관심도 없고 목사님이 뭐
죽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손길 저 손길을 통해서 치료비도 이제 대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립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 고발에 대해서 19절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르게 하라. 자, 장로에 대한 고발이 뭐냐면은 목회자가 죄를 지어도 보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근거 없는 소문이 떠들고 또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비난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양심으로 그 지도자를 중상모략하는 그런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교회는 흔들려요. 교회에 시험이 들죠. 그죠? 목사님의 그 소문이 사실이냐 아니냐 검증 여부도 확인하기도 전에 교회가 시험을 받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약에서도 재판할 때는 항상 증인이 필요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증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이런 증인이 공통적으로 그걸 입이 같아야 돼. 저 목사님이 진짜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은 목사님이 싫어서 오해를 했느냐 그걸 검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 노예나 총회에 이제 그걸 상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완전한 그러한 완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를 위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목사님도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사도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항상 그죠?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정하게. 그래서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라면 뭐 목사님도 될 수가 있고 장로님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노예나 총회 재판국에 면직되는 그런 목사님들도 가끔 신문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법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두려워하며 떨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매사에 모범적이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목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라도 사도 바울은 엄히 명한다. 그래서 두세 증인을 통해서 항상 공정하게 치리를 하라. 성도들도 당회를 열어서 잘못했으면 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치리가 없어졌어요. 그냥 성도 하나가 기하니까 오냐 하면은 자꾸 덮어주고 끌어안고 이래야 하는데 사실은 교회도 순결한 법질서를 지켜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직분을 세울 때 되게 사람이 없으면 그냥 서둘러서 한 사람도 그냥 직분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직분을 세울 때에 잘 공정성 있게 분별해서 하라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아무데나 세우지 말아요. 안수는 직분을 세우는 일이죠.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이 급해서 검증되지도 않는 사람을 부족해서 그냥 세워요. 권사님도 세우고 뭐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목사님도 이렇게 세우고 장로도 세우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해봐라. 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세워서는 안 될 사람인가? 잘 세워서, 그죠? 잘 세워야 되죠.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라.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내 자신이 먼저 정결하고 바른 일꾼이 되라는 얘기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하는 것은 디모데가 이제 몸이 약해졌어요. 많이 아팠나 봐요. 시름시름 아프고 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제 건면하는데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위가 안 좋았어요. 위가 안 좋고 위장이 안 좋고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부임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가 강하고 음란한 도시고 뭐 수많은 우리 그죠?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에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하여튼 항구 도시고 선원들이 많고 도박장, 술집, 뭐 음란한 곳이 많고 그런 우상 숭배도 많고 그런 도시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겠죠. 그래서 위가 막 위를 끓고 그랬나 봐. 그래서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을 위해서 그죠? 그 외에 또 자녀들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포도주 한 잔씩 하면은 좀 풀릴 수가 있겠죠, 그죠? 밤에 잠도 좀 잘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영적 스승 대신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되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치료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4, 2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죠? 이 죄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선행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그 시간 차이뿐이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어떤 사람이 죄는 밝게 드러나 빨리 드러나고 또 심판에 나고 어떤 사람은 죄는 덜 드러난다. 그렇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차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반드시 했던 일은 그 원칙대로 바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행도 그러대요. 선행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은밀하게 한 그런 선행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 우리 입술로 다 직고한다. 직접 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마음은 우저런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우리가 뭐 죄만 짓고 삽니까? 또 선행도 하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또 착한 일도 한단 말이야. 그런 것도 내가 말을 안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영적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이런 일을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고, 우리나라 대통령 잘못 세우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회사가 사람을 채용할 때도 이력서만 보지 않잖아요. 시간에 걸려서 또 이렇게 검증을 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혼을 돌보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얼마나 더 신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검증하고 또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갈라 먹고 오후 예배 때는 학습 세례문답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죄는 무엇인가? 사도신경은 뭐냐? 주기도는 뭐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뜨거운 감격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새 사람이 된다. 그런 뜨거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그런 감격이 있지. 모르고 그냥 오늘 말씀처럼 아무나 안수 줘버리고 말이야. 아무나 세례 줘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도는 직분을 명예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 인식을 해야 돼. 권사, 아무나 권사님을 줍니까? 예?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로서 또 교회에서 정말 모범이 돼야 되고 그런 분들을 검증하고 고르고 골라서 권사 직분을 주죠.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이 부족한 정도 비록 시골 교회이지만 한시라도 안 놀고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을 살피고 또 혼자 블로그를 쓰고 유튜브를 적고 보내고 그 다음에 책을 쓰고 전도에 대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허리도 아픈데 오래 앉아있으면 안 좋아요, 허리가. 그래서 요즘은 허리가 좀 자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는 그 순간까지, 마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래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란 한 사람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으로 굴러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잘 굴러가요. 그래야 은혜가 있고, 교회가 시골 교회지만은 뭐 시골 교회가 뭐 사람이 좀 부족하고 뭐 그래서 그렇지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쪼록 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오늘 내용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도 참 문제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양에 집념하고 목회를 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도 바울과도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오직 사랑과 기도로 그리고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된 우리 유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유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78년 동안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금은 비록 아버지 농어촌 교회들이 많이 쇠약하고 또 아버지 힘도 세력도 많이 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이번 행사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말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자립의 은혜도 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엄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정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